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육의 정욕을, 육의 욕심을 잘라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4장의 내용은요, 왕권의 대결,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4장에서 1절에서 11절에 사탄과 예수님과의 시험으로서 누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어김없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아주 만천하에 영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실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출발점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제자 양성에 초점을 둔, 교인들을 제자로 기르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성도의 영적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아주 자신감 없어요. 제자에서 제자, 가지에서 제자, 제자에서 종, 종에서 친구, 친구에서 하나됨, 하나됨. 이 정도 외우면 여러분 신학교 가도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잘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뭐 불 받았다고 능력 나타난다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이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는 정도로 걸어갑니다. 아멘. 왜 적어요? 아멘. 예. 자, 밑에 뭐라고 썼죠? 시작. 하나님 나라. 자, 일권에다가 뭘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태복음 전체 제자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개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시니 어느 나라 왕이시다? 땅이다,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나라를 배워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실컷 사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이게 돈 잘 버는 거야, 이게 출세하는 비결이야, 이게 세상에서 권력 잡는 비결이야, 이것만 세상 사람 앞에 실컷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산 거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돈 많이 버는 비결 가르친다면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대사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건국을 위한 일꾼 하나님의 대사를 택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대사라고요? 실컷 설교했는데 대답이 약해.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 내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파송받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명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아서 왔지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 때 이 세상을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좀 좋도록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뭘로 만들어버리느냐? 하늘나라의 대사로 만들어서 나가. 너 못 먹고 못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인생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뭘 먹고 살지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가 예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 세 구절이었습니다. 세 구절. 예수님께서 어디에? 갈릴리. 왜 갈릴리에 다니셨어요? 요한을 붙잡아 가버렸죠, 그죠? 요한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은 옮겨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주님이 여기 오셔서 기쁨으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뭘 하셨다? 가르치셨다. 첫째 사역,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자들은 요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뭘 하셨지? 첫째, 가르치셨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셋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여기도 24절 마지막에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요 세 가지 사역. 자,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 이 사역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유대가 아니라 수리아. 좀 마음이 아프죠? 유대에 퍼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퍼져야 되는데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네, 예수님을 밀어내는 동네. 그곳에는 소문도, 예수 소문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단단한 길가의 마음밭에 천국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타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 마귀가 싹싹 다 잡아먹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무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 가슴속에 다른 감정 속 빼내버리시고요,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떡상 위에 있는 무엇을? 진설병.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닥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 말씀 듣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더니 이제 갈릴리, 데가볼리,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있고요, 우리 육신적인 부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많은 무리는 육신적인 부흥이죠, 그죠? 영적인 부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거죠. 그죠?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한 명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부흥의 비결, 목사가 잘하면 된다? 교인이 잘하면 된다? 뭐가 해야 돼?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눕시다. 왜 저 목표를 걸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누가 일하시는 장소?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긴 옷을 이끌고, 긴 옷을 끌고 그 교회 안에 막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옷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군가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능력이 새어나와 나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주님이 싹 열어버리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이 주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소 안에 세계가 있다. 성소 안에 세계가 있다. 빨리 제가 가르쳐드리는 성막의 영성을 받으셔야 돼. 이 성막의 영성만 충만하면 설교 한마디만 들어도 팍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자, 저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대. 등대는 뭘 상징? 성령의 조명. 자, 이쪽엔 또 뭐가 있다고요? 떡상. 떡상은 뭘 이야기해요? 말씀. 말씀 속에 누구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성령, 성자, 여기는 분향단. 누구에게? 성부에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누구를 비춰줍니까?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봐. 어떻게, 어떤 분으로 만나라? 가르치시는 분으로 만나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배우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혜택을 누리고 누구를 누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지금 내가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와서 치료가 되네? 이거 누구를 누리는 겁니까? 예수님.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예수님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뭘 해야 예수님 누린다? 세 가지 중에 한국 교인은 질병 치료돼야 와, 우리 교회 예수님 계시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런 말 하지, 그지요? 뭐 끄떡끄떡 아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로 몰려가거든. 그것 때문에 몰려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치심이 정확하게 돼야 돼. 성령은 능력도 나타내고 병도 고치시지만 성령의 근본적인 이름, 보혜사,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령의 조명은 말씀에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을 비춰주는 사역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병만 고치면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른 지식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걸 받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퍼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성령론 퍼내시고 바른 성령론을 옮겨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는 순간도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세계 지도죠, 그죠? 이스라엘이 어디쯤 있을까요? 가운데 어디쯤 있죠, 그죠? 가운데 어디쯤 있죠? 제가 화살 표시했어요. 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는지 보셔요? 보여요? 보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잘 보여. 자, 어딜까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할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할 거예요. 자, 확대됐죠, 그죠? 예,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에 요 끝에 가르치는 여기 뭔가 색깔이 조금 짙은 색이 하나 있죠, 그죠? 삼각형 비슷하게 이상하게 땅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우리 구약에는 세 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그 땅을,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디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이 땅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 안 돌봐주면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라도 빼지면 하루라도 안 계시면 안 돼. 하루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매일마다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도 드리겠지만 안식일이 아닌 6일 동안에도 매일 제사가 하루에 3번? 2번? 3번? 아이고, 레위기 공부 다 했는데 레위기 공부 다 마쳤는데 하루에 2번 아침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이렇게 되지, 그죠? 자,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목회에 따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등불기도 이렇게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자, 오늘 이 가나안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배당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을 누리려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가나안이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대주의라는 이단자들은요, 지금 이런 성경 구절 딱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세대주의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가보면, 어디 가보면 집회하다 가면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동네가 인터콥.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상주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예, 한번 좀 들어봐도 좋은데, 인터콥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콥이 지금 우리나라 요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대를 집어삼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이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때마다 분별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청년들, 찬양단들 끌어모아서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찬양하니까, 와, 우리 또래가 모이니까 우르르 하고 그쪽으로 막 몰려가요. 그 기존 교회는 어른들만 앉아 계셔. 빠글빠글 뛴데 가보면 청년들만 있어. 인터콥,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이런 것들 딱 가보면 젊은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찬양만 불이 나게 하고 있고 성경 막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면 신사도 운동으로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지가 선교사네 뭐래, 사도네 뭐래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그래서 우리 정평제일교회 찬양도 언제 한번 작년에 한번 왔죠, 그죠? 제가 그거 연구한다고 들어가 봤더니 머리 빡빡 깎은 안마사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하게 그렇게 이름 날린 한 남자가 선교사로 설교하고 있더라고. 신사도 운동이 그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우리 기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직분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사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직통계시가 이야기됩니다. 아주 무서운 교회예요. 여러분, 직통계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니 이거 너 어쩌고 그렇고 그렇네 하면 맞아 떨어지거든. 우와 그러면 눈물이 픽 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끝났다. 물론 목회사역 속에도 그런 참신하고 신선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자들은요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거기 가서 자기의 수하, 자기의 종이 되게 해버려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쳤어요. 그럼 기도원 원장이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너 우리 기도원 안 오면 병이 많이 들어봤네. 그거는 그게 이단이란 말이요. 진짜는요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몰려가는 사람이 많고요, 신학생들도 목사들도 젊은 목사님도 모르고 거기 가서 무조건 들이밀고 능력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고치시고. 고치시고가 몇 프로입니까? 고치시고가 33%잖아요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고치는 걸 전부로 알아버려. 고치는 걸 들러리 서는 걸 설교 정도로만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디 가도 이런 분별력을 잘 안 갖고 계시더라고. 참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그 정평제일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거 이단으로 그러던데 내가 보니 아닌데, 근데 저는 보니 이단이던데, 신사도 운동이던데. 여러분 찬양한다고 막 뜨겁게 찬양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배우세요. 그 하나님에게서 배우세요. 왜 남들에게 배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날 가르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첫째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해. 그거 영적인 방향이 틀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세미나 어디 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꼭 가서 세미나 몇 번 가서 배운 건 성경 제대로 공부해주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저기 세미나 가는데요, 제 마음의 고집은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회를 하더라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목회와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의 세미나 배워서 뭐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그분들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나는 긍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들에게 어느 선생님들 사람한테서 배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을 가지셔. 어디 가서 뭘 하더라 쪼르륵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쪼르륵 배우고, 기술은 배우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다면 놓쳐버려요. 그런데요, 감림산 기도원에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는데요, 남자분이 반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강사가 와서 딱 부흥회하면서 가끔씩 찬양 막 부르거든요. 사람들마다 톤이, 그 일정 톤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 그런데요 딱 강사들 무슨 찬양을 딱 하면요 바로 고음으로 바로 시작해버려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끊임없이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뭐라도 딱 나와버려요. 한마디만 딱 지나가면요, 딱 목사님하고 목소리 톤이 똑같아서 똑같이 나와버려요. 왜? 음악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없다? 구약에는 중보자가 있다. 누굴까요? 제사장. 근데 신약에는 이 제사장의 중보자가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거든. 누구나가 와서 만인 제사장 하나님 1대1로 만나라. 이게 신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성 가지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 안에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참외 농사 짓는 것, 아무리 기술이 있는 사람들, 성주에서 참외 농사는 세계에서, 전국에서 최고거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맛을 못 내. 그러니까 다른 지역 참외 파는 사람들은요, 다른 동네에서 사갖고 와지고는 박스는 어느 박스? 성주 참외 박스 갖다 놓고 성주 참외요 이래. 먹어보면 아니라. 그런 기술자들이 참외 농사를 지어도 몰라. 근데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놨더니 뭘 하라고 하더라? 가르쳐 드렸잖아. 안식일 지켜라 하더라. 안식년 지켜라 하더라. 여러분요, 이게요, 과학자고 박사도 그런 소리 하는데요, 박사도요, 지가 연구를 안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년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안식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방법도 기술도 다 나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씨름할 줄 알아야 돼. 자,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비를 네가 먹나 안 먹나? 그죠? 내가 내리는 비를 네가 먹나 안 먹나?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말고 다른 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부자로, 누가 최고의 부자 됐습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성경에는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라는 말은 이 땅에 만들어지는 첫 때부터 이 땅이 무너지는 마지막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1년 단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의 성경은 새초부터 새말까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요, 어느 누구한테서 배우고 누구 따라가고 누구 도움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있다. 그걸 공급받고 살아야 가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아니고 지금은 나의 삶의 현장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더라? 13절,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 그죠? 맞아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요? 여기 망한다 나왔잖아요. 망한다. 어떻게 하면 망한다? 다른 신을 섬기며.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죠.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방법대로 사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노하우도 가르쳐 주지만 그 세상의 신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세상 노하우대로 살다 보니 결국 어디 가 있느냐? 세상 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지막 구절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소를 말씀드려보면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데가볼리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유대 땅은 여기 색깔 이쪽이죠. 이 동일한 색깔, 이 전체가 유대이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예요. 사실 여기 좀 경계선이 있어요. 사실은 경계선 끊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경계선 끊어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 불신 결혼 또는 피가 섞이는 걸 혼혈 아무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다른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피하고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을 망하고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방 사람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섞어버리겠어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앞으로 세상은 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세상이 더 많아질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나 혼자만 말씀 따라가고 99명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은 여기가 무슨 바다? 갈릴리 쭉 내려오면 여기가 뭘까요?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는 요 수로 요걸 요단강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 베레아라고, 데가볼리도 요단강 건너편, 여기도 보면 이것도 요단강 건너편인데, 아무튼 이 두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인데 베레아가 아마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또 이렇게 데가볼리, 또 여기 베레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사역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서울에 아주 대형교회, 아주 목사님들이 신령하게 은혜롭게 목회를 하시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일마다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이 쓰신다면 우리 교회도 저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누구만 계시면 된다. 예,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에 내가 힘이 있는데 나 따라와 하면 이 부흥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죄만 짓고 있다, 이 부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정욕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빨리 그런 신앙의 형태로, 교회 생활 형태로 빨리 바꿔가야 돼.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싶어도 주님이 큰 소리 치십시오 하고 침묵할 줄 아는 것도 참 지혜인데 침묵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로 자꾸 쳐야 돼.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영적 사회, 그 당시 정치적인 사회까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했다. 디베르 황제는 어느 나라 황제일까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구약으로 쭉 보면 누구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될까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돼.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어디 가고 없고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도안제일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떡 다스리고 있네?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를 누가 다스리느냐? 빌라도가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다.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은요 하나의 나라가 한 사람이 하나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나라를 몇 개로 쪼갠 그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로 쪼개졌습니다. 갈릴리 이렇게 쪼개진 요걸 이제 헤롯이 다스리고,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 요걸 이제 화살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 그 다음에 루사니아 지방, 또 이런 식으로 또 유대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통일 국가로 형성돼도 모자랄 판인데 남의 나라로부터 다스림 받고 그것도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진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 이런 나라에서 없을 거예요. 원래 아버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다스릴 때는 이게 전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들 보세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헤롯의 자식들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누구, 전라도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진 이 나라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형편없는 이 나라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실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씨앗, 물론 이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자, 여기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니까 내 종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식민지배 당하지요, 나라는 쪼개졌지요, 그리고 경제는 형편없지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당대의 제사장은 오직 한 명인데 이 당시에 제사장은 몇 명? 2명.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만이 명하시는 건데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있고, 황제한테 가서 대제사장 임명받으려고 매년마다 돈 보따리 들고 가야 되니까 성전에서 뭘 하고 있더라? 장사하고 있더라. 그러니 기도해야 될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이러니 영육간에 완전히 파탄 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할 우리가 기도가 완전히 없어.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은 파탄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전파하심과 주님의 고치심, 주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자, 이래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보니까 한 아기가 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난다. 여기 기록 안 해놨지만 어디에서 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것도 설명 예언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누가 온다? 다윗의 자손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 굳게 세우고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왕이 되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산다?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영으로 생각한다? 육으로 생각한다? 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육으로 고생 없고 고통 없는 그런 세월을 기다린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3장 1절 보시면 아까 제가 1절만 말씀드렸는데요. 2절 보세요. 대제사장 몇 명입니까? 2명이죠. 2명이죠. 이때까지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영육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줘라. 아무래도 설교가 안 들어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저런 분 계시죠? 그죠? 좋은 분 계시죠? 대답해봐요. 좋은 분 계시죠? 파탄 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요. 좋은 거 딱 보면 저 가정에 하나님의 내가 어려운 고난이 오겠다. 왜? 말씀이 들어가야 살거든. 가르치심이 일어나야 살거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막아버려. 귀를 막아버려. 귀를 막아버려. 눈 감고 목사님 저 듣는데 no! 10%도 못 들어요. 눈 감고 들으면. 여러분 영이 사시기 바랍니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떠. 눈 떠. 눈 감으면 끝나. 눈 감으면 끝나. 왜? 제가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제가 지켜보거든요. 그런데요, 빠꾸 한 사람이 있어요. 후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먹혀 들어가. 뭘로? 자버리거든.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교회 안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교회 딱 오니까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 있는 걸 깨달을 거예요. 적응을 못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목회자는 이런 영적인 흐름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회 하시는 분은 이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인도할 수가 없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빨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빨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적용 안 하면 안 돼. 그냥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빨리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막 해짓고 나를 막 만들어 나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몇 가지 말했습니까? 2가지.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느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정치적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정치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이걸 꿈꿨어요. 만약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다면 우리 주님에게 맨날 주여 독립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겠지요. 그리고는 독립시켜줘서 부국강병 이스라엘 만들어주세요. 자, 이게 전부 뭘까요? 현실의 문제 해결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에요. 복달라, 복달라, 복달라. 이게 어느 나라 삶인가요? 이 세상, 이 땅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보세요. 어디서 구원하신다?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주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예요. 그리고는 이 땅의 문제 해결한다. 하나님을 준다. 하나님 주려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얻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사모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카레 찬양단이 인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기, 하나님이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당신 주세요.
그거 하면서 사모하면서 찬송을 불렀거든요. 다른 거 얻어가면 안 돼.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얻어가야 돼. 진설병에서 떡을 먹어야 돼. 아멘. 예수 먹고 분향단에 와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가야 돼. 이게 우리 예배예요. 이런 걸 못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출석했어요 이러고 있다면 진짜 수준 낮거든. 여러분, 우리 수준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가야 한다는 수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 3년 6개월 길렀지만요,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아직도 제자들 속에는 정치적 그리스도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겁니까? 언제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 꺼라. 네 아픈 거 신경 꺼라. 네 빚진 거 신경 꺼라. 네 스트레스 받은 거 신경 꺼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가 세상 밖에 살던 우리를 지금 예수님 안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고 살아라?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죠. 출세해라? 병 고쳐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직 더 남아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 따라다니고 있지? 정치적 그리스도 따라다니는 기복신앙인들,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몇 가지로 나왔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을 모셔야 돼. 오늘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돈 버는 비결 배웠네. 그러면 잘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얻어가야 돼. 주여,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모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 얻어가는 우리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소리내셔서 기도하시고